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맹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완성시켜 주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9편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신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대충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은밀하고 깊은 데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모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상과 단절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만의 작품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작품을 완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를 배틀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제 내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모든 인생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예정되었다. 뭐 우리의 사주팔자가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난 뒤에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내가 어떤 아이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아이를 보면서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애를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미 대학교 보낼 거 생각하고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이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그 모든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선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불에 거슬린 나무를 보면 그냥 볼품없는 불에 거슬린 나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작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탁 끄집어낼 때 거기서 이미 그 불에 거슬린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불에 거슬린 것을 이제 그 사포로 문지르고 깨끗하게 닦아서 또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깎이는 아픔도 있고 그죠? 잘리는 아픔도 있고 하지만 그런 그 아픔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작가가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마음부림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그죠?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악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묘수였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바둑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둑에 초보하고 바둑 구단하고 바둑을 둘 때 바둑의 구단이 탁 놓는데 그런 초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악수야. 여기에 돌을 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묘수인 거예요. 묘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악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묘수일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고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잠시 외출 중이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셔서 그때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하나님 그때 좀 안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생, 그 이후로는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때 실수하지 않으셨는가?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능을 치는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가 수능을 잘 치는데 하필 그 수능 치는 그 전날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수능을 내 실력을 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그런 그 안타까움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실수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렇게 그렇게 했어라도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묘수였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어 그렇게 되었구나.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묘수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야곱이 이 에서와 늘 갈등 구조였습니다. 그죠? 늘 갈등 구조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없어져야 할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 그죠? 짐이 되는 존재, 벽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에서를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심, 이 야곱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야곱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대적할수록 오히려 꼬이는 것은 누가 꼬입니까?
야곱이 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야곱이 장인이 되었어요. 장인이 됐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리고 31절 32절에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쩔뚝거렸다. 야곱의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여기서 이제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분이엘.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 야곱이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 뼈가 탈골된 장애인이 됐는데, 그런데 야곱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야곱의 얼굴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이제 수준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비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얼굴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분이엘이 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후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가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이전에는 야곱이 에서의 것을 늘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주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형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형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형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에게 그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가 돼지면 남도 돼지처럼 보인다고. 그죠?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예배.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에서를 만나는데 이제는 대적이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을 보십시오. 뭐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돼지로 보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천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천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아닌데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구나. 분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그리고 형제의 얼굴을 볼 때도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에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에서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 뒤에도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야곱의 입에서 안 나오던 단어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 직분이 여러분 누가 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김집사, 이집사, 이권사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충무공 누가 준 이름이에요? 임금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임금님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순신 이름 앞에는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합니다. 그 세상 임금이 준 이름도 그렇게 귀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야 누구야 형님 동생 뭐 이렇게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무리 뭐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형님, 뭐 동생,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잖아요. 김 집사님, 그렇게 부르세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목사지, 이런 이제 자기의 직분이 보이고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직분을 안 보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사명이 뭔지 몰라. 내 사명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불리고부터는 그 이후로는 옛 이름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은 다윗이 직접 경험하여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의 원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 주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원수가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자, 그런데요,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제 다윗이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친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친구인 상대방을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친구인 자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내가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 없는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꾸짖어 책망한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을 꾸짖어 책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그게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죠? 예.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주님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네가 따라와야지. 네가 내 앞에서 나를 끌어가려고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리 오십시오, 주님 저리 가십시오 라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악인은 어떤 자냐?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꼭 우리가 세상에서 뭐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에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피 흘리기를 즐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웃의 마음에,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를 짓밟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를 대하여, 20절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이다. 뮤슨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주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주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 저 앞집 사람이 나의 원수인데 주님, 저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곧 주님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앞에서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원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소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건 누구를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마한 티를 빼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그 나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 충만하게 가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볼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는 그런, 나도 영원한 길로 행하고 내 이웃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크신 은혜와 크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죄가 가지는 않는가 항상 나를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영원한 길로 걸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영원한 길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